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36장입니다. 이사야서 36장 전장을 하겠습니다. 36장 1절로부터 22절, 36장 전부를 다 보겠습니다. 좀 길어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우리 받들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을 쳐서 취하니라. 아수르 왕이 라기스에서부터 랍사게를 예루살렘으로 보내되 대군을 거느리고 히스기야 왕에게로 가게 하매 그가 윗못 수도곁 세탁자의 밭 큰 길에 섬에 힐기야의 아들 왕국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그에게 나아가니라. 랍사게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대왕 아수르 왕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네가 믿는 바 그 믿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말하노니 네가 좋게 싸울 계략과 용맹이 있노라 함은 입술에 붙은 말뿐이니라. 네가 이제 누구를 믿고 나를 반역하느냐. 보라, 내가 애굽을 믿는도다. 그것은 상한 갈대 지팡이와 같은 것이라.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손이 찔리리니 애굽 왕 바로는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혹시 네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노라 하리라마는 그는 그의 산당과 제단을 히스기야가 제하여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라 하던 그 신이 아니냐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 주 아수르 왕과 내기하라. 내가 네게 말한 말 2,000피를 주어도 너는 그 탈자를 능히 내지 못하리라. 그런즉 네가 어찌 내 주의 종 가운데 극히 작은 총독 한 사람인들 물리칠 수 있으랴. 어찌 애굽을 믿고 병거와 기병을 얻으려 하느냐. 내가 이제 올라와서 이 땅을 멸하는 것이 여호와의 뜻이 없음이겠느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올라가 그 땅을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에 엘리야김과 셈나와 요아와 랍사게에게 이르되 우리가 아람 방언을 아오니 청하건대 그 방언으로 당신의 종들에게 말하고 성 위에 있는 백성이 듣는 데에서 우리에게 유다 방언으로 말하지 마소서 하니 랍사게가 이르되 내 주께서 이 일을 내 주와 내게만 말하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냐. 너희와 함께 자기의 대변을 먹으며 자기의 소변을 마실 성 위에 앉은 사람들에게도 하라고 보내신 것이 아니냐 하더라. 이에 랍사게가 일어서서 유다 방언으로 크게 외쳐 이르되 너희는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을 들으라. 왕의 말씀에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미혹되지 말라. 그가 능히 너희를 건지지 못할 것이니라.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신뢰하게 하려는 것을 따르지 말라. 그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시리니 이 성이 아수르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리라 할지라도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아수르 왕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아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각각 자기의 포도와 자기의 무화과를 먹을 것이며 각각 자기의 우물물을 마실 것이요 내가 와서 너희를 너희 본토와 같이 곡식과 포도주와 떡과 포도원이 있는 땅에 옮기기까지 하리라. 혹시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할지라도 속지 말라. 열국의 신들 중에 자기의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하맛과 아르밧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스발와임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졌느냐. 이 열방의 신들 중에 어떤 신이 자기의 나라를 내 손에서 건져냈기에 여호와가 능히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러나 그들이 잠잠하여 한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왕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음이더라. 그때 힐기야의 아들 왕국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자기의 옷을 찢고 히스기야에게 나아가서 랍사게의 말을 그에게 전하니라. 아멘. 오늘 잠잠하여 한 말도 대답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이사야서 36장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 정말 교회가 성도가 잠잠하여야 할 때 잠잠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삶을 누리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사실 어저께 했어야 되는 설교인데 어저께 인터넷 속도가 느려져서 갑자기 그래서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방송실 하다 보면 새벽에는 가끔 이런 일이 있어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이게 36장이 이제 2부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한번 말씀드렸죠. 이사야서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는데 1부는 지난주에 끝난 35장, 지난주 금요일 날 끝난 35장까지였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이제 36장이 시작되고 이게 2부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부는 36장부터 39장까지예요. 짧죠, 좀. 1부가 35장까지였는데 2부가 이제 39장까지고, 그럼 3부는 당연히 이제 40장부터 몇 장까지요? 66장까지입니다. 이사야서는 66장까지 있어요. 근데 2부가 이 짧은 36장부터 39장 이 짧은 2부는 그 1부인 그 35장까지와 이제 3부인 이제 40장부터 66장 그 사이에 이렇게 끼어 있는 거죠. 일종의 중간 삽입 기사입니다. 그래서 어떤 거냐면 이제 아수르 사네립의 유다 침공 사건, 지금 사네립 유다 침공하고 있는 그 내용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 유다 침공 사건, 아수르의 유다 침공 사건 그 전후에 이제 남유다 왕 그 13대 왕 이스기야 왕 시대에 이 세 가지의 역사적 사건을 다뤄요. 세 가지. 이렇게 2부에서 그 1부에 수록된 예언들이 이제 성취된 대표적인 사례들로 이제 그 세 가지 그 대표적인 사건을 다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3부에 1차 3부는 이제 바벨론 포수 시대의 전조를 이제 암시하는 거죠. 그래서 이 중간에 끼면서 1부에 예언했던 것이 이렇게 이루어졌고, 이제 3부에 이제 바벨론 포수 시대의 그 전조를 이렇게 암시하는 것이 그 2부예요. 그래서 1부와 3부를 이렇게 이어주는 이제 가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2부는 이제 열왕기하 18장에서 20장 그 말씀과 이제 병행을 이루고 있으니까 그 부분을 나중에 함께 보시는 것도 이제 좋을 것입니다. 열왕기하 18장에서 20장. 자, 오늘 본문 36장 그리고 이제 내일 보게 될 37장. 37장은 하루에도 안 보고요. 한 2, 3일에 나눠서 보게 될 것 같은데, 여하튼 그 36장과 이 37장은 그 세 가지 사건 중에 히스기야 시대의 그 세 가지 사건 중에 첫 번째 사건을 다룹니다. 일부에서 예언된 내용 중에 우리 일부에서 지금까지 35장까지 많이 봤어요. 그 아수르가 이제 유다를 침공하고 그 아수르가 또 패망하여 이제 물러나는 그 사건, 그 구원 예언의 성취 사건을 이제 다루는 것입니다. 즉 이제 일부에서 이제 수록된 예언들이 성취된 대표적인 사례로 제시된 이 사건은 이제 일부의 다른 예언들도 이제 동일하게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예언 성취의 어떤 그런 확실성을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제시되는 것이에요. 근데 이제 좀 흥미로운 사실은 36장과 37장에서 우리가 좀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하는 것은 이 36장이 전체 22절까지 되어 있죠. 37절은 쓱 보시면 38절까지 되어 있어요. 꽤 길어요. 근데 이걸 이제 합하면 몇 절이에요? 22절, 38절이면 60절이죠. 근데 이 60절 긴 내용을 36장과 37장 이 한 사건을 기록하면서 어떤 사건 중심으로 기록한 저는 얼마 되지 않고, 이 대부분의 구절이 어떤 사건에 대한 해석이나 아니면 당시에 두드러지게 나타났던 논쟁, 이것을 중심으로 기술되어 있단 것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오늘도 읽었지만 오늘 읽은 거의 대부분의 말이 뭐예요? 랍사게가 한 말 아니에요. 말. 즉 36장, 37장 이 두 장의 중심은 사건이라기보다, 즉 일부에서 예언되었던 그 사건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여주긴 하지만 사건이 핵심이 아니라 말이 중심이라는 거예요. 말. 그래서 오늘 본문인 36장에 나오는 말을 한번 대략적으로 이제 한번 정리해 보면 이런 거죠. 당시 아수르 왕 사네립은 이제 군대 장관 랍사게를 예루살렘에 보내서 그 성을 포위한 다음에, 우리가 지금 읽었지만 매우 읽기 괴로웠잖아요. 그 포위하고선 온갖 교활한 말을 하죠. 막 포악한 언사를 내뱉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민들은 물론이고 막 왕실 사람들까지 막 공포에 떨게 하면서 지금 그 예루살렘 그 전투력을, 전투 의지를 무기력하게 지금 하려는 거예요. 무력화시키는 것이죠. 이때 박연대 랍사게가 예루살렘 사람들이 의뢰하는 그 애굽을 처음에 막 희롱하죠. 또 하나님 여호와가 결코 자신들의 군대를 물리칠 수 없다. 예루살렘이 지금 봉착한 위기에서 건져줄 수 없다. 하나님 여호와가 뭐 그런 이야기도 6절 7절 나와요. 6절 보라 네가 애굽을 믿는도다.
또 7절에서 혹시 네가 이르기를 우리는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노라 그렇게 얘기한다 해도 안 된다. 그렇게 이제 그 랍사게의 말을 지금 소개하고 있어요. 또 랍사게는 그 아스루 왕을 의지하게 되면 너희가 아스루 왕을 의지하게 되면 이제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라고 또 유혹도 합니다. 16절 17절에서 막 포도원도 먹고 뭐 막 그런 얘기 하잖아요. 자기 우물물을 마시고 16절 17절 그런 말을 또 이야기해요. 또 지금까지 아스루 왕의 손에서 자기 백성을 건진 신은 단 하나도 없다. 유다의 하나님 여호와 역시 아스루 왕의 손에서 자기 백성 예루살렘 성민들을 건질 수 없다라고 막 호언장담하기도 합니다. 더군다나 무슨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는 아수르가 예루살렘을 함락하는 것이 여호와의 뜻이다. 10절이 그거잖아요. 내가 이제 올라와서 이 땅을 멸하는 것이 여호와의 뜻이 없음이겠느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올라가 그 땅을 쳐서 멸하라 하셨다. 이 여호와의 뜻이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함락하는 것이. 그렇게 해서 여호와를 섬기는 그 유다 백성들을 막 혼란 속에 와 이게 진짜인가? 막 그렇게 혼동 속에 몰아넣기까지 했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읽을 때 그 랍사게 그 말들을 읽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어요? 어떤 마음이 드나요? 그 특히 11절 그 엘리야김과 그 유다 그 귀족들 성문 앞에 나온 그 귀족들이 유다 방언으로 말하지 마세요. 성에 앉아 있는 즉 백성들이 들을까 무섭습니다. 얼마나 정말 비참해요. 어떤 마음이 들었어요? 지금 우리가 예루살렘 성에 있는 유다 백성이라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마음이 들까요? 분명히 지금 남유다는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사용하여 징계하시는 중이죠. 우리 이제 이사야서 앞에서 봤잖아요. 지금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사용하셔서 지금 남유다를 징계하시는 중이에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분명히 남유다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다는 겁니다. 물론 지금 이 당시에 유다는 지금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있다는 것을 모르겠죠. 사실 우리는 이제 알죠. 근데 설사 안다 해도 내가 이것이 하나님의 징계다라는 것을 안다고 해도 그 아수르의 겁박, 아수르의 그 신성모독, 아수르의 유혹, 아수르의 그 호언장담, 그 랍사게가 하는 그 하나님의 이름까지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는 그 말을 들으면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드냐는 것이에요. 설사 우리가 징계를 받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돈은 이때는 몰랐고 우리가 지금 징계를 받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억울한 고난을 받는 것인지 우리가 살면서 그걸 정확하게 구별할 수 있어요? 잘 모르잖아요. 근데 어쨌든 지금 징계를 받고 있죠. 우리 이제 지금 이 말씀을 보니까 아는 거죠. 앞에서 봤기 때문에. 하여튼 어떤 마음이 드냐는 거예요. 그런 걸 다 떠나서 낙심과 두려움에 막 두근거리는 마음이 들까요? 우리가 예루살렘 성 안에 있다면 아니면 가슴에서 무언가 막 뜨거운 것이 올라오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에 가까울수록 교회를 향한 대적자들의 이 말이 오늘 본문에서의 아수르 왕의 군대 장관 랍사게의 말과 같을 것 같아요. 제가 본문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마지막 때에 가까울수록 교회를 향한 대적자들이 교회를 향하는 그 말이 아수르 군대 장관 방금 우리가 본문 본 그 랍사게의 말과 같을 것이다. 우리가 물론 지상의 교회가 완벽하다는 것이 아니에요. 분명히 지상의 교회는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세상에 대하여도 부끄러운 모습을 보일 것입니다. 물론 가끔 지상의 교회가 와 저런 교회도 다 있네 라는 칭찬을 들을 때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교회와 대부분의 시간에 지상 교회는 하나님 앞에 범죄할 거예요. 세상에 대하여도 부끄러운 모습을 보일 것입니다. 그 중에 가장 큰 죄는 교회가 성도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인간의 생각을 앞세우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애굽을 의지하려 할 것입니다. 지상교회는 분명 완전할 수 없을 거예요. 마치 코에 호흡이 붙어있는 한 개인인 그리스도인이 코에 호흡이 붙어있는 한 이 개인의 그리스도인이 완전한 성화 예수 그리스도의 영화로움을 코에 호흡이 있는 상태에서 볼 수 없는 것처럼 교회 역시 불완전할 거예요. 하나님 앞에 범죄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였기에 교회는 성도는 세상으로부터 모욕의 말을 들을 것이에요.
그런 상황이라면 성도 여러분 어쩌시렵니까? 교회 내에서 서로를 바라보면서 네가 잘못해서 그래. 똑바로 했어야지 네가. 너 때문에 교회가 전체가 욕을 먹어. 라며 서로를 향해 손가락질을 하렵니까? 아니면 마치 다윗처럼 이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이 하나님을 모욕한다라고 하면서 돌팔매를 들고 세상을 향해 돌진하려니까 돌을 던지며 우리가 뭐 가만히 있으니까 가만히인 줄 알아? 그러면서 막 그냥 돌팔매를 던지면서 옛날에 그 80년대 화염병 던지지 막 화염병 던지면서 그렇게 나가시렵니까? 아니면 그래요. 교회가 잘못했으니까 제발 좀 살려주세요. 라며 아수르와 같은 세상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살려달라고 하겠습니까? 교회가 잘못한 것이 있으니까 이제부터 맞아요. 여러분 말 잘 들을게요. 여러분들이 하라는 대로 할게요. 세상 말 잘 듣고 세상에서 하라는 대로 할게요. 그냥 세상 가치관대로 살게요. 그들과 화해하며 잘 지내서 그 세상 사람들이 주는 그 포도원, 그 떡과 그것으로 주는 것으로 먹고 마시는 것으로 만족할게요. 우리 그러자. 이게 지혜 아니겠어? 이게 세상과의 화해 아니겠어? 이게 화평이지 라고 할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던 교회 성도가 세상으로부터 받는 오늘 본문의 말들 속에서 그 쏟아지는 말들 속에서 무엇을 하겠느냐는 것이에요. 그 답은 그 아수르와 같은 그 세상이 쏟아놓는 그 말에도 그 해답은 없고 그 말을 들으며 우리 인간의 생각이나 우리의 인간적인 도덕과 윤리와 상식에도 그 해답은 없습니다. 울컥하고 뜨거워지는 우리의 그 감정, 우리의 그 억울하고 그 신성모독에 대한 그 어떤 우리의 울컥하는 그 심정, 감정도 답이 아니라는 것이. 오직 성경의 답이 있고 그 답이 바로 21절입니다. 21절 그러나 그들이 잠잠하여 한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였으니입니다. 왜냐하면 왕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음이더라 이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각각의 지역교회, 개교회이든 한국교회 전체이든 열방의 교회이든 전 우주적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서의 하나입니다. 교회가 어떤 이유로 특히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또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여 그 결과 세상으로부터 세상의 말로 웃음거리, 조롱거리가 되는 때 우리가 교회라면 그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잠잠하여 한 말도 하지 않을 때가 있는 것이에요. 근래 대한민국의 혼란스러운 전국 속에서 이 교회를 향한 그 수많은 말이 들려왔고 앞으로 더 들려올 것이에요. 교회를 공격하고 비난하는 이 세상의 말 속에 교회가 세상에 대하여 잠잠하기란 절대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리하라면 그것을 순종하는 것이 마지막 때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전에 먼저 징계를 받아들이는 교회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그 최후 심판 전에 반드시 하나님은 먼저 자신의 자녀를 징계하십니다. 거룩하게 바꿔놓으세요. 하나님의 징계가 있을 때는 잠잠하는 것이에요. 부디 하나님의 징계로 세상으로부터 온갖 말로 비난과 조롱을 받고 세상에 밀려오는 공격을 받아도 그 가운데 결국 잠잠하여 한 말도 대답하지 말라라는 하나님 말씀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 순종하는 성도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